변함없는 사람 갈래. 사람은 이 한 장의 사진을 펴놓고는 좋다, 나쁘다, 혹은 예쁘다, 밉다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한 장의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을 보내곤 하죠. 지난날 그의 삶은 어떻게 살았든지, 그 이면에는 어떤 삶의 과정이 있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데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평하는 모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페이스북에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멀리 얼음산이 보이고 앞으로 시냇물이 흐르는 아주 맑은 사진 한 장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다가 사진을 설명하기 위해 글을 실은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넘기고 나면 댓글에다가 이와 같은 글을 실어 놓았더라고요. 제목이 물근원입니다. 기나긴 트레킹에서 무엇보다 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목적지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데 물이 떨어졌답니다. 때마침 멀리 피츠로이 정상에 쌓여있던 빙하가 녹아내린 시냇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을 수통에 담아 벌컥벌컥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이 귀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때처럼 감사하게 느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 없이 못 사는 인생이 물을 마실 때에 그 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물 근원을 생각하면서 마신다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이 사진 밑에 설명으로 담지 않고 그 페이지를 넘기고 댓글 안에 실었다는데 저는 좀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죠. 늘 그렇듯 멈추어진 순간 이면에는 감춰진 삶과 호흡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순간의 정점에 서서, 그 순간의 찰나에 서서 마치 사진을 찍어놓은 것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게 우리네들의 길들여진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 뒤에 감추어진 분 인해서 또다시 일어서 봅니다. 그림과 그 아래 댓글을 올려놓으신 내용이 참 효과적인 아침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제가 답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직책인가, 어떤 환경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어쩌면 그 뒤에 들어있는 삶의 모습, 그동안 그가 살아온 삶의 과정, 숨쉬고 움직이고 걸어왔던 그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지금 어느 지위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찍으신 분, 목사가 무슨 사진 찍고 그러나 너무 깊이 갔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분은 위암 수술을 하고 아주 위를 완전히 잘라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이면의 세계를 모르면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가끔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나의 자식들에게 나는 아버지로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내 평생 교회 안에서만 살아왔는데 나는 나의 성도들에게 후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후대의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역사 속에 왔다가 갔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해서 역사 속에 살다간 사람 수만큼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 단순하게 브리프리하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성경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기적에 의해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가 보인 믿음은 가히 아름다운 영적 세계를, 새로운 영적 세계를 여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성경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중받을 만한 믿음의 인물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삶을 망원경으로 줌인해서 조금 당겨 살펴보십시다. 그는 흉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혹시나 죽을까 싶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함으로써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내를 팔아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파렴치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식 웃으면서 라프에다래요. 피식 웃으면서 하나님께 대꾸를 해요. 나는 자식을 못 낳은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 엘리에셀이나 잘 키워주세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여기저기 아픈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성장케 해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의 전 삶이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이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나이 40에 자기 동족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애굽 병사를 쳐 죽이는 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살았던 그의 삶은 꿈도 희망도 없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오라고 하셨을 때에 그런 강한 두려움을 느꼈고요. 거부감을 표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와서도 수없는 난관을 극복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정 정체를 접목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계명을 받아왔고요. 각종 율법과 제사법을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히 위대한 민족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살펴보십시다. 그 또한 온전한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곧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구스 여자, 다시 말하면 이디오피아의 이 색깔이 다른 피부를 가진 여인을 또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방한 일도 있었죠. 그는 성질이 급하고 아주 이 성질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하셨을 때에 그는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글쎄,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았죠. 다윗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고요, 왕으로서 충분한,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예배 영성을 소유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아내를 삼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토록 용맹스럽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던 그가 그 일로 인해서 그토록 고난을 당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 성군이라고요? 다윗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요? 아니요, 그는 실패한 지도자로 평가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정점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교만한 행동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편애하고 혹은 모세나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평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신앙과 삶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어서 사랑한 것 아닙니다. 그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실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 것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높여주신 것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되게 하는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당당하고 떳떳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그들이 높은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아파하는 상한 심령을 높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사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돌아오는 탕자, 그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정황들을 돌아보고 혹여나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은 이전까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민수기 13장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매우 호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민수기서 13장과 14장을 함께 묵상했고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곳에서 백성들 앞에 우뚝 선 신앙의 거장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소리로 인해서 백성들이 민심을 떠났을 때에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건을 인해서 20세가 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소리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의 마음이 떠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불평했습니다. 모두의 마음은 이미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22절 이하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돌아와서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곧 재앙으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36절과 38절, 37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제 그 이후 계속되는 광야 생활에서 갈렙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킵니다.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되었던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며 이스라엘 땅이 확장되어 가던 때에도 그는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할 때였습니다. 유다 자손과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지난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45년 동안 가슴에 담고 살아왔다는 사실, 우린 이 고백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10년 전에 기도한 내용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년 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혹시 30년 전에 기도한 내용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 있으시나요? 저는 32년 전에 기도한 내용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1982년 9월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총신대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피부 색깔과 머리 색깔이 우리와 다른 한 이방인 선교사가 설교를 했죠. 그분은 OMF의 일본 담당 선교사였습니다. 일본을 위해 선교사가 필요하답니다. 당시 일본은 200만 개가 넘는 신이 존재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일본의 영혼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깨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선교사들이 너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오늘날처럼 일본이 교과서 왜곡 사건을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매우 분노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그랬습니다. 아주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선교사로 갈 사람을 일어서랍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울면서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저 니느웨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저 니느웨 땅, 일본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빌리면 성령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게 됐고 결국엔 이곳 뉴질랜드로 선교사의 신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길을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의 그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기회만 되면 저는 일본에 어떻게든지 선교하러 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세계 선교사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저는 일본 선교사들을 만났고 그들의 사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선교에 대한 빚진 마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루지 못한 그 아픔이 늘 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2년입니다. 어쩌면 막내 며느리가 일본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제가 한 기도를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토록 복잡한 삶을 살면서도 그때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기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잊어버린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거 왜 잊어버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만약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지금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 기억이 됩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취하리라. 그는 기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 살았습니다. 예, 전쟁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저절로 우리들의 삶에서 어느 날 뚝딱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매우 브라이팅, 아주 감격적인, 활짝 저를 깨닫게 하는 그런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겸손하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서 설교도 하고 설명도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때가 되면 이라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God's mighty hand, that He may lift you up in due time. In due time. 때가 되면. 여러분이 인보이스를 받고 나면 due time이 나옵니다. due date가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In due time.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질병이 순간적으로 뚝딱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사업이 갑자기 들불처럼 일어나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라는 꼬리를 붙잡고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인생에 화들짝 로또가 당선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In due time. 갈렙이 45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니요,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45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구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He followed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leheartedly.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성품,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쉬운 것이랍니다. 그것은 잊지 않고 기도함입니다. 늘 가슴에 담고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 그때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때 나에게 보여줬던 그 스피리추얼 이 비전의 말씀, 꿈과 희망의 그 말씀, 아니 바로 그 당신, 그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갈렙, 그가 후대에 이렇게 평가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보아서 된 것 아닙니다. 물론 그는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모든 삶의 과정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모두가 다 그 갈렙이 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후대에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것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여러분이 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한순간의 사진, 한순간의 사건 착각 찍어놓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담겨진 삶, 그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우리들의 캐릭터요, 그것은 우리들 전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